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약속 시간을 종종 착각하기도 합니다. 종종 많이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비행기 시간을 착각해서 공항에 막 하루 먼저 가거나 영화를 예매해놓고 오후 거를 예매해놓고 오전에 뭐 가기도 합니다. 실수가 많은 분들은 더 많은 실수들이 있겠지만 뭐 제가 생각나는 실수들은 뭐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친구를 약속하고 친구를 만나려면 약속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고 약속 장소가 여기이기 때문에 어디를 이동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오다가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뭐 걱정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내가 약속을 착각했나? 오늘이 아닌가? 하고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지 않는 친구를 향한 분노가 생깁니다. 이놈은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막 이런 분노가 생기는, 그래서 걱정했다가 자책했다가 분노에 이르는 그 약속의 과정들이 있는데, 오늘날처럼 핸드폰이 있었으면은 뭐 바로 연락하고 이동하던지 아니면 뭐 취소하던지 할 텐데,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나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궁금해요. 그때 어떻게 사람들을 잘 만났을까? 어떻게 그렇게 약속을 했을까라는 생각들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답답한 시간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답답한 시간들을 견뎌야만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는, 어떤 진짜 관계들만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속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 약간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하고 약속했다고 생각했는데 만나기로 한 하나님이 안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오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읽는 것처럼 40년을 안 오세요. 얼마나 답답하니까.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되는 건지도 모르고 40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데반의 긴 설교 가운데 세 번째 인물에 해당하는 설교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후의 변론으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과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였고, 두 번째 인물은 요셉이었습니다. 물론 뭐 야곱의 12아들이 동시에 등장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이 75명의 사람들이 이제 200만 명에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두 번째 사람이었던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세 번째 사람인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모세의 이야기가 스데반의 설교에서 가장 길게 등장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모세의 남은 40년과 그 다음 또 광야의 이야기들을 보면 한 두세 번 더 모세의 이야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에게 걸린 혐의가 뭐냐면, 모세가 준 율법을 무시했다. 모세를 무시했다라는 그 거짓 증언에 의한 혐의를 벗고자 했던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스데반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모세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가고, 그 다음 혐의가 뭐냐면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성전에 대한 의미들도 다시 이제 계속 이어지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침 바로 왕의 그 명령들이 임하게 되고, 마침 바로의 딸의 그 공주에게 발견되어지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훈련시켰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렀던 모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약속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혼자 한 약속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민족들을 돌봐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자신의 유모 역할을 했던 친엄마에게 아마 그 얘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원래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6개월 동안 우리가 숨어서 길렀는데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숨겼다. 근데 마침 그때 바로왕의 딸이 마침 발견해서 네가 공주의 양자가 되었고 40년간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리더십 훈련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귀가 닳도록 아마 엄마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누이 얘기도 듣고 아버지 얘기도 듣고 너는 히브리인이야. 그리고 너에게 사명이 있어.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사랑스러운 아이였어. 널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 약속을 믿어야 돼. 뭐 이렇게 아마 모세가 따로 이제 히브리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훈련들, 이집트에서의 왕자의 훈련, 여러 가지 세계 최고의 학문과 리더십과 어떤 통치술을 배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그가 배웠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이 훈련의 시간들이 마쳤을 때 모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새롭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왔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들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우리 앞으로의 삶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이해하는 게 사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왜 자기가 이 바로의 왕자로 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훈련시켰는지를 드디어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궁에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되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스라엘 향한 목적이었다면 나로 바로의 왕자가 되게 하고 양아들이 되게 해서 이 이집트의 교육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럼 막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막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을 품고 있었던 시간일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비전들을 이해했던 순간처럼 저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른다라는 그 부르심을 이해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을까? 왜 나는 이렇게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그 훈련들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들과 뭐 이런 나눔들과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 허락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고 계시구나. 그것들을 이해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사역자로 10몇 년을 이렇게 훈련시키셨을까?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을 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고 비전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고 너무 기쁜 일이고 신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승승장구하게 됐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모세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저의 인생이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문제가 여전히 있구나라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생겨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24절과 25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신의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깊이 묵상하던 중에 자신의 형제가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같이 마음이 뜨거웠던 모세에게 자신의 형제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지,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박해받는 동료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압제받는 자들을 위해서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독립운동의 길을 모세가 이제 걷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의 양아들이었는데 이집트의 왕자에서 그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 편한 길을 이제 거절하고
고통과 어려움의 길을 걷게 됐다라는 거죠.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우리 이집트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나그네처럼 방황하고 원수들에게서 압제당하다가 그 원수들을 갚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었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생활들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했고 압제를 당했다라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라면 그 다음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시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를 갚는 일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구나 생각하고 모세가 그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압제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른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의 지위를 내려놓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미지근하였습니다. 도움을 줬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압제받는 거에서 구해줬잖아요. 야, 네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구해줬다. 근데 돌아오는 반응은 뭐였냐면 왜 이런 살인사건에 자신을 연루시켜가지고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는가가 이 사람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우리 좀 고통스럽고 좀 힘들고 좀 어렵더라도 그래도 목숨은 부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괜히 모세가 나대는 바람에 살인사건에 지금 연루돼서 아 이제 죽게 됐구나. 이제 우리 이제 잡혀가게 됐구나. 그런 불만들이 쌓였다라는 거죠. 원망하는 마음이 모세를 향한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모세의 뜨거운 마음이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는 시간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저질렀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모세의 삶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모세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아직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두 번째 사건이 이어집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는 선한 의도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라고 독립운동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압제당하는 동포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련 이후에 그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다가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립운동을 시작한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애굽과 싸우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것은 이 적진 앞에서 분열되는 이 모습들은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여기서 우리끼리 지금 싸우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을 때 마치 망치로 모세의 머리를 때리는 듯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다투던 형제들 중 한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렸습니다. 평소에도 우리는 밀치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놀라지 않지만 여러분 모세는 왕자로 40년을 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말에 토를 단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말에 토를 달 뿐만 아니라 밀어서 넘어뜨렸다라는 거예요. 옛 습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세에게 야 얘가 왕자 나를 뭐로 보고 지금 나의 감히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이집트 사람의 노예인 히브리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이 황당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왕자로 살아오던 누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있었겠습니까? 몸에 손을 대기는커녕 자신의 말 한마디면 굽신하던 사람들에게 자라왔던 이 모세에게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큰 송곳으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누가 너한테 이런 권리를 줬냐? 감히 왕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모세는 화가 진짜 많이 났을 것입니다. 자기의 진심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선의를 오해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아마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자라면 어느 정도 무예를 익히지 않았겠습니까? 싸움을 좀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무사들에게 싸움을 배웠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어제 그 이집트 관리를 죽이는 일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형제가 이 주먹을 불 끈 지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러다 나 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왜 주먹 왜 쥐는데? 왜 어제 죽인 그 이집트 관리처럼 나도 죽이려고? 나도 죽여봐, 나도 때려봐, 뭐 이렇게 막 대들지 않았겠습니까? 비아냠과 조롱의 소리에 모세가 위축되고 주눅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즉시 도망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2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스데반이 본 모세는 이 말 때문에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애굽의 독립운동을 시작하고 선전포고를 한 셈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 관리를 죽인 일이 바로 왕이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했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의하면 바로 왕한테 죽을까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이유지만 사실은 모세가 크게 상처를 받고 도망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포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을 삼았느냐라는 이 말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밀치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에게 너는 그럴 권리가 없어, 너는 내가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야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큰 상처를 입고 미디안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큰 상처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후에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모세가 계속 거부합니다. 나 상처받았어. 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 갈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난 말도 못하고 나는 뭐 능력도 없고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난 안 갈 거라고 계속 상처받은 투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를 이제 다음 주에 발견하게 될 건데, 어쨌든 오늘 이제 미디안 광야로 모세가 도망갔다라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게 분명한 얘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안에서 제가 애굽이라고 그랬다 이집트라고 했다가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같은 거예요. 이집트 안에서 지명수배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왕자였기 때문에 금방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이집트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그 중간에 있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이 모세의 마음, 여러분 어렴풋하게 우리 가운데 짐작되지 않습니다. 이집트도 아니고 약속의 땅도 아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인데 그걸 할 수 없는, 그걸 이룰 수 없는 자신의 그 마음들, 마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에서 후회를 도모했던 것처럼 임시정부를 세워서 이 땅을 회복해야 되는데 라고 약속의 땅 바로 옆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모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시간을 스데반은 한 줄로 소개합니다.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리라. 이집트 왕자로서 40년을 준비시킨 하나님을 이제야 모세가 이해했는데, 모세가 마주한 현실은 뭔가 일을 해보기도 전에 바로 좌절하고 도망자요 나그네의 신세가 돼버린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 40년의 시간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가면은 이 자세한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2장에 가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서 목자들에게 희롱당하는 것들에서 그 딸들을 구해주고 그게 인연이 돼서 그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게 돼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40년에 해당하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에 해당하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뭘 했냐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했던 일을 출애굽기에서는 이 한 줄로 정리하는데,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이게 모세가 40년 동안 했던 일입니다. 한순간에 바로의 왕자에서 독립운동가에서 이틀 독립운동하고 바로 망명해서 나그네로 40년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직 40년을 살아보지 못한 분도 계신데 40년의 시간들을 양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과연 어떤 마음일까? 라는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마음이 뜨거웠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확신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자신만만하게 나아갔는데 아무것도 못 해보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버렸다, 도망쳐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방 민족의 아내를 얻고 아들 둘을 낳았다. 스데반이 한 줄로 표현했던 이 이야기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가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궁금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모세가 두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들 둘을 낳았는데 두 명의 이름이, 한 명은 나그네고 한 명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이름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내가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지금은 나그네로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 양치면서 살아가고 있어, 이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우리는 아직 나그네다, 아직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온 민족의 정체성을 나그네라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면서 그렇게 정의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아들과 나그네라는 아들을 키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은 비록 나그네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고 자신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끝내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40년 동안 모세가 묵상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양만 친 게 아니라 이 양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곱씹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지 않는 친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약속을 착각했나? 하나님의 약속한 게 아닌가? 지금이 아닌가? 하나님의 때를 계속 강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모세에게 이 40년이라는 시간들은 처음에는 납득할 만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몰랐기 때문에 1, 2년 고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부르지 않을까? 1, 2년 고생하다 보면 다시 내 진심을 이해해서 이집트에 있는 포로로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초청해서 뭔가 구원의 역사들을 이뤄가지 않을까? 근데 1, 2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하나님 부르지 않을까? 아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 40년 전에 그런 어려움을 겪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런 지독한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삐져있는 이 모세지만 여전히 아들들을 키우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이 두 아들을 부를 때마다, 그래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목전에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12아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이어져 왔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던 것이 백세라는 사실들을 이 모세도 열심히 기억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80이면 아직 창창하지. 아브라함 100세였는데 물론 기다리다 지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막 불평도 했겠죠. 어느 날은 막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분노하고 원망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이 아들들을 키우면서 아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 한 줄로 이루어진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왜 저는 이 사람이 생각이 났을까요? 아마 이 두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글 앞에 아마 괄호로 이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예배 때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이야기에서 무드셀라를 낳았고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둘을 낳았다라는 모세의 이야기 앞에 이 괄호로 표시된 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이 에녹의 마음이 어쩌면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 둘을 낳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뭐 어디까지나 이건 추측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냥 모세를 향한 모세를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이지만 아마 40년 동안 모세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들. 뭔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서 무언가를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내가 뭔가 쓰임받고 있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들을 인정받고 싶었던 모세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 4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두 아들을 나그네와 하나님의 도움이란 이 아들들을 키우며 수많은 양떼들을 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것이 꼭 내가 거창한 일들을 하고 무언가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30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든. 30절은 다음 주에 같이 묵상하게 될 부분이지만 이 40년이 참에라는 단어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모세 이야기들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0절은 40년이 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이 찼다라는 거죠. 가득 찼다라는 거죠. 40년이라는 시간이 가득 찼다라는 거고, 또 다른 의미로는 40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찼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40년을 이루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40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충분히 모세를 완성시켰다라는 의미가 바로 40년이 참회라는 단어에 기록되어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40년이 찼다라는 거예요. 그 40년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알지 못했지만, 얼마나 더 흘러야 되는지 모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채워가다 보니까 40년이라는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때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때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눈앞에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조급해지고, 하나님 이때 아닙니까? 이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내가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 일들을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라고 우리 자꾸 하나님한테 우깁니다. 하나님 지금이죠. 지금 맞죠.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은 사실은 40년이 차야 되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면 내 뜻에,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의 때에 맞추려고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맡겨야 하는 것이 모세가 40년이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의미일 것입니다. 모세가 배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40년이 차는 것. 자그마치 40년이. 여러분 40년 뒤에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인내하면 기다리시겠어요? 계산하고 막 그때가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40. 근데 모세는 40년이라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40년이 차는 거예요. 자그마치 40년. 모세는 과연 예상이나 했을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1, 2년, 길어야 10년 정도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왔을 때 나이가 되었을 즈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모세는 앞서 40년 동안 최고의 스펙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이집트의 최고의 학식과 지식과 리더십 교육과 어떻게 하면 통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정적으로 이런 것들 처리할 수 있는지 모든 지혜들을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모세입니다. 모세 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모세 말고도 충분해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모세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스펙 말고 조금 더 준비시킬 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스펙은 완벽했지만 아직 모세에게 준비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아직 뾰족한 부분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펙이 좋은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성격이 조금 나쁘더라도 실력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력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성품이 좋아야 한다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실력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았으면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뽑았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맨날 막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막 화만 내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제자들 뽑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뽑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40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통해서 모세가 뭘 배웠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랑만 얘기하냐? 왜 혼자 잘난 척하냐? 왜 쥐가 혼자 리더라고 막 우쭐대냐? 하나님 나한테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평가가 뭐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0년 전만 해도 모세는 압제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당장에 죽일 정도로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온유할 수가 없는 40년 동안 오냐 왕자로 컸는데 어떻게 모세가 온유함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예의 범절은 배울 수 있지만 온유함은 배울 수가 없는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40년을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나를 쓰실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올까? 이것을 궁금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모세는 온유함을 배워갔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성품까지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단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40년의 기간 동안 이집트를 나와서 출애굽하는 시간 동안 모세가 화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차라리 이집트에 갔으면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면서 막 물이 없다, 길이 힘들다, 고기 먹고 싶다, 막 여러 가지 원망들을 하는데 모세는 이 40년의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온유함만 있었겠습니까? 이 온유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디 나오는 것입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온유함 아닙니까? 그 성령의 열매들,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모든 것들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틀어서 온유함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를 40년 동안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40년을 고생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언제 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세 혼자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 고귀하게 자란 이집트의 왕자를 양이나 치게 하고 아들 둘이나 키우게 하고 보다 큰 일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모세의 입장에서 우리는 원망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은 모세에게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3장 23절에서 33절에서 35절에 보면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냐면
이집트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도 하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40년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나왔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세대였다. 마치 모세가 등장했을 때 이집트에 큰 박해가 시작됐을 때 기록되어 있는 게 뭐였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세워져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애굽 왕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훈련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돌보셨으면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음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훈련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각각 미디안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40년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일을 해서 뭔가를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가길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답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디게 느껴지고 때로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마냥 기다리는 것처럼 초조하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아마 욥기를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욥기에서 욥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고백 아닙니까?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마 모세가 욥의 이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40년 동안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지?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도대체 하나님 왜 여전히 침묵하시고 왜 약속을 안 지키시지? 이럴 거면 왜 나를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기르신 거지?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왜 나를 그렇게 기르셨을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실까? 라는 욥의 궁금함이나 모세의 궁금함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그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순금같이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길 원하시고 단련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끝에서 우리는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어떤 한 모퉁이의 돌이 되어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은 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작은 일들에 불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빚어가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 하나님 빚어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들을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